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속을 믿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온라인 전도회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건강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건강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제품을 사면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죠. 그러면 그러한 전자 제품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더 정교한 이 사람의 몸, 인체, 우리의 몸은 정교한 기보다 훨씬 더 정교하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인간의 몸의 사용 설명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의 몸의 사용 설명서를 혹시 배워보셨습니까?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헨리 포드는 1908년에 말이 끌지 않는 마차, 즉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길가에 한 노파가 차를 세워놓고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드는 즉시 차를 세우고 노파에게 다가가서 그 차를 금방 고쳐주었습니다. 노파는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차를 그렇게 금방 고치세요? 그러자 포드가 대답합니다. 제가 설계한 자동차입니다. 제가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자기가 설계하고 만든 차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야 제일 건강한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치료봉사 127페이지에 인간의 건강을 위한 몇 가지의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뉴 스타트 건강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 위마 칼리지에서 뉴 스타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값비싼 뭔가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건강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얻을 수 있는 것. 비싼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고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또 순종하기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은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간단하게나마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앞 글자를 따서 뉴 스타트라고 합니다. 8가지의 건강 원리이고요. 이 원리를 따르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N은 nutrition, 균형진 영양의 앞글자고요. E는 exercise, 적당한 운동, W는 water, 깨끗한 물, sunshine, S는 sunshine의 앞글자입니다. 햇빛.
그리고 temperance, T는 절제입니다. 그리고 air의 A는 신선한 공기이고요. rest, 휴식은 R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말하고 있고 trust in God, T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를 모아서 앞 글자만 따보니까 new start, 설명하면 새로운 시작,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N입니다. 균형진 영양.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직접 먹을 거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범죄하기 전이죠. 그게 4가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바로 곡식이고요. 뭐 보리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에 과일,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올바른 연료를 넣어줘야 수명이 오래 가듯이 우리 몸에도 올바른 음식을 넣어주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태초의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고기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태초의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고기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초식동물일까요? 육식동물일까요? 육식동물의 창자의 길이는 자신의 키의 한 3배에서 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초식동물의 창자의 길이는 자신의 키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육식동물은 이빨이 날카롭고 장이 짧아요. 그러나 초식동물은 장이 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육식동물들은 육식으로 인해서 생긴 유독한 노폐물을 가능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창자가 짧아야 됩니다. 그런데 초식동물들은 풀의 섬유소를 소화시키는데 창자가 길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창자가 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초식동물은 자신의 키의 10배에서 12배, 육식동물의 창자의 길이는 자신의 키의 3배, 6배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사람의 창자의 길이는 초식동물처럼 길까요? 아니면 육식동물처럼 짧을까요? 당연히 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장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하면 치명적입니다. 사람은 소장과 대장을 합치면 약 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초식, 즉 야채와 채소와 과일, 곡류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채식과 육식의 영양을 좀 비교해 볼까요? 영양 비교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채식이 모든 육식보다 영양 수치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섬유질도 소고기, 계란 이거보다 밀과 대두, 호박이 월등히 많죠. 칼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유에 칼슘이 많으니까 뼈가 튼튼해진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쇠고기, 닭고기는 칼슘이 11, 14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땅콩, 콩 거의 730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단백질은요. 여기도 보니까 계란과 닭고기, 쇠고기에는 10, 19밖에 없잖아요. 근데 콩과 땅콩에는 34, 25 훨씬 많이 있습니다. 철분입니다. 헤모글로빈, 우리의 피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말린 생선, 닭고기, 소고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땅콩, 고구마 잎, 말린 버섯에는 30, 10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치아 생성에 도움이 되는 인입니다. 이것 또한 이거는 뭐 말린 생선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콩과 땅콩, 옥수수에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칼륨입니다.
혈액을 생성하고 있는 칼륨인데 이것도 계란과 닭고기, 소고기는 거의 없죠. 그러나 바나나와 옥수수, 오렌지 등의 이런 야채와 과일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만 먹으면 영양이 없다. 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육식과 채식의 영양 비교해 보면 채식이 훨씬 더 영양이 풍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우선은 잘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올바른 것을 먹어야 하죠. 오늘날 동물계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광우병이니 돼지열병이니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동물들이 정말로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채식이 질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안전 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는, 특별히 육식과 인스턴트, 과자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멀리 하시고 신선한 야채, 채소, 곡류, 견과류 이런 거를 많이 섭취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뭐 운동이 좋다는 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주 3회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뭐 운동하면 좋은 것들은 뭐 너무 많죠. 소화계통도 건강해지고 피도 순환이 잘 되고 근육이 늘어나니까 허리가 튼튼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우울증 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밖에 나가 산책하고 걸으면 몸을 움직이면 그런 모든 나쁜 감정이 사라짐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걷기는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하고 안전한 운동이다라고 어느 대학의 유광욱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40살부터 60살까지 20년간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럼 60세 이후에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60세 이후라도 운동을 시작하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르니 오늘부터 당장 운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실제 운동과 병원비의 상관관계를 보면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의료비가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걷기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가장 적게 의료비가 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헬스나 뭐 다른 구기 종목도 좋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걷는 거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속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유를 배달시켜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왜요? 옛날에는 우유 배달부가 다 짐을 지고 언덕 올라내리고 자전거 타면서 몸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건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보다 운동이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침을 기억하시고 많이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W는 water, 깨끗한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매일 약 10톤의 물을 순환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팥은 매일 1600리터의 물을 여과시켜서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6잔에서 8컵의 물을 마시면 됩니다. 물은 순수한 생수가 가장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리고
공복에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에 2컵,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 중간 사이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2컵,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2컵, 그 다음에 저녁에 2컵. 그렇게 6에서 8컵 정도를 식간에 드시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여러분 소변 색깔이 노랗지 않고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소변이 맑아질수록 아이의 습관을요. 소변을 누면 물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면 바로 물을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물의 배출은 신장이 약 5에서 2분의 1컵, 피부가 2컵, 폐가 1컵, 대변이 1에서 2분의 1컵이라고 합니다. 물의 섭취가 식사는 3컵 정도가 되고요. 소화된 음식이 1컵, 그리고 마시는 물이 5컵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물을 꼭 많이 드셔야 합니다. 사람의 체중의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심으로 여러분의 혈액도 깨끗해지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스타트에서 S, 바로 적절한 햇빛인데요. 이 멜라토닌과 햇빛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잘 쬐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가 프로비타민 A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생기는데 그 멜라토닌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멜라토닌이 밤에 야식을 하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30분이나 1시간 이상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 신경이 안정되며 우울증 해소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거나 일광욕을 하면 정서적으로 큰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북극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몇 개월 동안 밤이 계속되면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가정관 건강 7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햇빛을 가릴 정도로 나무들을 집 가까이 심지 말라. 햇빛은 휘장과 양탄자를 퇴색되게 하고 사진들을 변색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뺨에 건강미가 넘치는 혈색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밖에 나가보셔서 햇빛을 잘 쬐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T입니다. 스타트의 T인데요. 생활의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절제의 정의는 알맞게 조절해서 넘치지 않게 제어하는 것입니다. 즉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어야 하는 건강 원칙이죠. 금주, 금연 또는 과식하지 않는 것, 운동의 절제, 일의 절제,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죠. 오늘날은 스마트폰의 절제, TV, 드라마 이런 것들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일지라도 너무 과하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해로운 것은 철저히 금하시고 좋은 것은 적당하게 하는 절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못해서 또는 못 먹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제할 수 있도록 혹 절제가 힘들면 하나님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입니다. 에어입니다. 신선한 공기. 여러분 심호흡을 이렇게 크게 하면 피를 맑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고 6주를 살 수 있답니다. 근데 물을 안 마시면 6일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숨을 안 쉬고는 6분도 살지 못합니다. 혹시 중환자실에서 산소통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해 본 경험이 있으신다면 공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통 사용은 시간당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나 맑은 공기는 공짜가 아닙니까? 물론 오늘날 큰 도시에 사시면 이런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요. 참 불행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의 동네에서라도 산속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심호흡을 많이 해보시고 공기를 깊숙하게 폐까지 들어보내는 복식호흡을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의 피가 맑아지고 정신을 맑게 해줄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자주 마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실내들을 통풍도 잘 하셔야 됩니다. 통풍도 잘해서 공기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rest입니다. 충분한 휴식. 일과 휴식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40대 사망의 주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휴식의 시간은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휴식은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함을 받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분의 1, 보통 7시간, 8시간을 자잖아요. 휴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휴식 시간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고 재창조함을 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쉬는데 여러분 시간을 꼭 투자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심으로 스트레스와 과로로부터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Trust in God.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게 되죠. 우리는 저절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건강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양약,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에 위치한 나야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유럽의 어느 유명한 고개사가 이 폭포를 가로질러 밧줄을 걸고 외줄을 타고 폭포 위를 건너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흔들리는 밧줄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가 잦아질 무렵 이 고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밧줄을 타고 다시 저쪽으로 건너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럼요, 믿고 말고요.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개사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탄성 질렀습니다. 우와, 좋아요. 당신이면 충분히 누군가를 업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자 고개사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키며 그러면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시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요? 안 됩니다. 하고 도망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로는 당신은 사람을 업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의 등에 업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는 한 꼬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등에 업고 밧줄 위로 건너갔죠. 그 꼬마는 바로 고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꼬마만 아버지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냥 동의하는 것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냥 지적인 동의로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뉴스타트의 건강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배우셨다면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한번 행동에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하에 우리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주간지 뉴스위크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100가지 비결이 실렸습니다. 좀 빠르게 읽어드릴까요? 많이 웃어라. 많이 걸어라. 목적이 있는 인생을 추구해라. 견과류 섭취해라. 물 많이 마셔라. 패스트푸드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담배 끊어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해라. 교회 다녀라. 잠을 충분히 자라. 이게 이제 100가지 중에 몇 개만 뽑아온 건데요. 이 뉴스위크에서 장수 비결을 100개 중에 4가지로 압축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염되지 않는 지역에 살 것. 이왕이면 시골이나 좀 도시에서 벗어난 데가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25세 전에 낳을 것. 그러니까 노산보다는 어머니가 젊을 때 태어난 사람이 좀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일 것. 이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에 보시면 재림교회 마크가 있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될 것. 그것이 뉴스위크의 장수 비결 4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재림 교인들이 평균 일반 사람들보다 5에서 8년 정도 더 장수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5년, 여자는 8년. 왜요? 재림 교인들은 뉴스타트 건강 원리대로 실천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솔직하게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건강 법칙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정말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대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잘 실천하시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이제 그 원리를 배웠사오니 그 원리대로 단순하게 순종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